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2장, 사도행전 6장, 예레미야 15장, 마가복음 1장. 첫 번째 사사기 2장, 세대의 단절과 불순종의 결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2장은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책망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는 표현처럼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세대 간 신앙 전수가 실패했을 때 어떤 영적 붕괴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과 삶의 본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한 세대만에 잊혀질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세대 간 신앙 계승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가르침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말씀과 봉사의 균형 있는 사역.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며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중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소개되며 후속 박해의 전조가 나타납니다. 이 장은 교회 안의 조직과 직분의 기원뿐 아니라 말씀과 봉사의 조화를 강조하는 장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6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사역에서 말씀과 실천, 기도와 행정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분담이 필요하며 성도들은 각각의 은사에 따라 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며 모든 지체가 함께 협력할 때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바른 분담이 곧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15장,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지자의 고백.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5장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선지자의 개인적인 고백이 교차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라고 하시며 유다를 향한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조롱과 고통으로 인해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라고 하시며 그의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이 장은 말씀 앞에서의 신실함과 내적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 16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외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고난이 오지만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기쁨과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에게는 흔들림보다 말씀 앞에서의 정직함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자만이 세상 속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1장 복음의 시작과 권위 있는 사역.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며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는 반응을 이끌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병고침과 귀신 추방 그리고 기도와 전도 중심의 사역이 함께 기록되며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의 본질을 처음부터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회개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치유 사역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다는 표징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고 믿음 없는 복음 전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이 시작되므로 마가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로마에 있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신속한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신속하고도 권위 있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단순히 가르치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권세 있는 왕으로 묘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임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야 함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 특히 치유, 기적, 복음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현실을 선명히 보여주며 독자들이 복음의 능력과 시급성을 느끼도록 합니다. 마가는 독자에게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